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을 연결하는 예수님이 하늘과 이 세상이 연결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점점 확장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의 나라를 출범시키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나라가 얼마나 파격적으로 또 파급적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기존에 있었던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가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통하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그다음에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극복하십니다. 보통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 진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진단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쳐져서 회복되는 그 기간들도 복잡하고요. 또 정결 규례에 따라서 다시금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는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죄 사함을 선포하는데 이 죄를 사하는 문제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효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 사하는 권세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제사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이 마찰이 있게 되어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친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예수님께서 집혔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였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가까운 예수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인가, 여기다 주춤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재료를 통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부분만 읽었지만 네 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립니까? 파종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파종법은 흩어 뿌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흩어서 뿌리게 될 때 이 씨들이 어디로 심겨지냐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옥토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골자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떨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옥토에 떨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옥토에 떨어진 그 밭에 떨어진 것만이, 이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라든지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이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충분히 성도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징들, 하나님 백성들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옥토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그 배경들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매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 그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강하게 거부한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노력에 대한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에 따른 좋은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오도록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 잠깐 발 들여놨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보상이나 그런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주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옥토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옥토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옥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힐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등 자체만 있을 때는 뭐 별 의미가 없죠. 그것이 뭐 말 아래 있던지 그것이 등경 위에 있던지 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 등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 등불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등경 위에 있어야죠.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이 어두운 곳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등에다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을 켜놓는 이유는요,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밑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불을 켜놓고 바닥에 내놓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로 비유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마치 이 발 아래다가 등 아래다가 등경 아래다가 내려놓은 것처럼 환히 비치지도 못하고 멀리 비치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작게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불빛이 등공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가?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밝게 비춰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그네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데 있어서도 손해 보는 것을 응당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희생하는 데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을 조차 삶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세히 믿는 성도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방식을 가지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빛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밝게 비추게 될 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숨어 있는 그 세상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밝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가?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인데 우리가 이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밝게 비추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밝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점점 겹겹이 덮어가지고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밝게 빛을 비추면은 그 어두움이 더 짙어질 때 그 작은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뿌리고 나서 농부가 한 일은 또 밤낮 자고 일어나서 또 살피고 돌보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이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생기게 되고 또 자라가지고 충실한 그런 곡식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요. 충실한 곡식.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농부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농부의 손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농부가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보지 않으면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는 그 동안은 농부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이 심어놨는데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의 대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하는 일보다 상대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튼실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자라게 나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면서 어려운 그런 행보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밀이삭을 까먹는 것을 그냥 방치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3번씩이나 자신이 죽을 것이다.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가 돼서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야 될 그런 왕이신데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제자들이 갈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라는 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이삭이 되고 심었더니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맺게 되고 거기서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가는데 비록 너희들 눈에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강력함 앞에서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고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길들이 열리고 형통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던 일들도 열리게 되고 정말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누가 키우십니까? 주의 나라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도 나가면은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현상이다. 좋은 징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누가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셔서 만드시는 열매가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내가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양쪽에 세상과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나름대로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굳이 그냥 예수님에게 오로지 예수님에게 압도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믿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돌아가게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난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정체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 이론 속에 그 가운데 저와 성도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앞에서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강력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것입니까?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그리고 이 씨 중에서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는 없는가? 더 작은 씨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겨자씨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큰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없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겨자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겨자씨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작은 씨앗으로서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겨자씨 하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렇게 출범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크게,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냥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떤 문화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 율법학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수한 그런 학문기관에서 공부한 적도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세리도 있어요. 그 당시 죄인과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인데 그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예요? 어부죠. 어부 출신들. 그러니까 어부와 세리와 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다윗처럼 온 나라들 열방으로부터 그렇게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과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 목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세리, 그리고 대다수가 어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아 보였고, 그 나라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 작게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극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온 세계와 열방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작게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펴졌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어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인, 물론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복음에 압도된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에 압도된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의 나라가 있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주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버져져 있으며 그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버젓이 있음을 믿고 그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참아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그의 삶을 살아가느냐? 똑같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라다 지방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안 돌봐 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는요,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침착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인내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